안녕하세요. 주의 나라 교회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93장, 새 찬송가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제가 그 유튜브 그 아래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393장, 새 찬송가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애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애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예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애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애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애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애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애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애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돌리기까지. 아멘. 이어서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95장 새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날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주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는 저는 성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주의 나라 교회 구호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네. 예, 잘 하셨습니다. 유혹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유혹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예. 첫 아담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안에 이 모든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유혹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악과 유혹 가운데요. 사실 그 모든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유혹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어떠한 승리를 하셨나?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것이다. 이 믿음이 점점 자라죠. 그러면은요, 이 믿음이 우리 체질을 변화시켜요. 예. 우리 가운데 잘못 자리 잡은 체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집착. 이거 사실 첫 번째 이제 유혹에 해당되는데요. 뭐 조금 있으면 볼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체질화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버립니다. 이 욕심, 이 집착이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체질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데도 자꾸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역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계속 자라죠? 그럼 결국 가서 우리 체질까지도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결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결코 자기 정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 이건데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까? 예. 물론 뭐 돌이키긴 해야겠죠. 예, 뭐 회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정죄하고는 다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요, 죄책감, 이 자기 정죄에 빠져갖고 뭐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스스로 떠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요, 결코 자기 정죄에 빠지면 안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떡의 유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4일만 금식해도 참 힘들죠.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사망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 40일 금식 사실 아주 위험하죠. 많은 분들이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떡이요. 이 떡에 대한 유혹이요. 정말 큰 유혹입니다. 이 떡, 말하자면 음식이죠. 뭐 저희들은 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음식, 밥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음식은요,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네가 지금 엄청 배가 고프지 않느냐?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러다가 너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사라고 하죠. 예. 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엄청나게 능력이 많겠지. 그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돌이 이제 좀 떡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빵, 영어로 보면 bread라고 나와 있어요. 예, 돌이 빵처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가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니냐. 예, 엄청나게 큰 유혹이었는데요. 이 떡은요, 이 음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죠.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돈이 있어야지 또 뭐 떡이든 빵이든 음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굶어 죽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 그리스도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보다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죠.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죠. 창세기 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으로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요, 빛이 있었습니다. 또 땅 가운데 생물이 있으라. 예. 하였더니 또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떡, 음식, 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너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너 돈 없으면은 그러면은 음식 못 사 먹고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직장이 없으면은 돈을 못 벌고 그러면 결국 너는 굶어 죽는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까? 예, 사도 요한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온 세상은 마귀에 처하였다. 마귀가 컨트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하여 저희를 계속 유혹합니다. 저희에게 계속 거짓말을 짓거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은 너는 굶어 죽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공부 못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가 경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면은 너는 직장도 못 얻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네가 무조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끝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세뇌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무리해갖고요,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정신이 감정이 무너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예. 가정을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뭐 그 인간 관계를 내팽개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뭐 합니까? 어차피 인간은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생명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미신이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해서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노력해갖고 결국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씀 중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말씀 중에 말씀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은 있는데 이 생명력이 넘치지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많은 경우에는요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일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요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이 시간에 영업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꾸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누구십니까?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 중에 말씀, 떡 중에 떡, 떡 중에 떡이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하튼 생명의 떡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중에 떡,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고요,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생명 있지만 그 생명력이 막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는 힘, 마음의 힘, 육체적인 힘 이런 거 다 따라와요. 그러면은 또 경제적인 그러한 힘, 경제력도 생기고 또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순서인데요. 대체로 그 순서이더라고요. 영적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은요 영적인 힘도 생기고 정신적인 또 이 마음의 힘, 정신력, 그 다음에 마음의 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육체의 힘 이런 거 생기면서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세상이 속이죠. 그 배경에는 사실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권세와 영광의 유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이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부귀 영화 다 보여주고요. 자, 이게 다 이제 내 것이다. 나한테 넘어왔는데 나한테 절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 그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 뭘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나에게만 이렇게 경배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상 숭배이죠. 우상 숭배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도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 얼마든지 하죠. 왜? 이 권세와 영광이 전부이니까. 뭐 먹을 거야 뭐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노동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죠. 네,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다 헛된 것입니다. 네, 다 속임수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네, 성공해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여하튼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거머쥘 수 있고 그러면은 너는 평화로울 것이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게 다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뭐 매스컴 통해서 뭐 미디어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사실 사단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너는 너무나도 평안할 것이고 너무나도 행복할 것이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자 허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뭐 마약하고 뭐 결혼을 뭐 7번, 8번 계속 거듭하여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왜 허무한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행복하지가 않고요 공허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빠져드는 것이죠. 물론 뭐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요 종교로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적어도 사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깨닫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뭐 돈, 권세, 영광,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세상에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권세와 영광이 뭐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은 필요 없다. 예, 왜? 헛된 것이니까, 순 거짓이니까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권세와 영광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요 교만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싶은 것, 예. 세상
왕노릇하고 싶은 것,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요.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싶은 것, 그것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희들 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 말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배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도 저희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이런 권세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정말 완전히 100%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요, 이런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하잖아요. 자, 거기에 넘어가죠. 믿는 자들이요, 거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거 우리 손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붙잡으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공격받고, 또 세상에서 시달리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세 번째 유혹은요, 인정에 대한 유혹입니다. 어떠한 인정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슨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 approval.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평생 자존감이 낮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처로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단이요, 이 마귀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혹했냐면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갖고 네 발이 이 돌에 이 땅에 안 닿게 해서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요. 마귀가 지금 자꾸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 3번 반복합니다. 사실 좀 자존심 저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Prove it.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라. 기적으로 증명해내라.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증명해야 될 것 아니냐.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인정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네가 뭐 그렇게 잘생겨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 필요 없다.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다. 세상에 너를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또 큰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뭐 이것저것 하고 심지어 오버합니다. 예, 오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아버지 맞아요? 정말? 그렇다면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에이, 그까짓 거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뭐 그 십자가 사건 가지고 돈으로 증명하세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증명을 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불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저희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거 끝입니다. 우리가 세상, 마귀가 사실 사로잡고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자,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해지죠. 예.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진리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과학적인 진리, 의학적인 진리, 그러한 진리 말고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책 읽으면은요,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진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진리가 분명해져 갖고요. 그래서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그 정도야 뭐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공격받고 뭐 속임당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시달려요. 뭐 제가 그랬듯이 저는 뭐 거의 평생 시달렸어요. 평생을 시달렸어요. 왜? 자꾸 속임을 당해갖고, 세상의 속임 당해갖고, 마귀의 속임 당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든지 힘들고, 자꾸 실수하고, 또 심지어 뭐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고통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 뭐 순교도 하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시달리죠. 너무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은요, 이 전도와 선교를 못 하더라. 네. 하나님의 일을요, 이 사명을 잘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오늘도 승리해야겠습니다. 네. 사단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속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0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헌금은요, 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저희 교회 그 메일링 애드레스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지금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요, 정말 사망하신, 제가 잘 아시는 분 사망, 참 충격이었어요. 예, 며칠 전에 사망하셔갖고 제가 너무 충격받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쉬운 말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 또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후대들, 우리 1.5세 2세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저희 2021년도 1월 10일 저희 교회 최초의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나라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